감사합니다. 1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히 새 영을 부어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겸손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이가 교복을 마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다녀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복을 마치는데 예약을 하고 갔어요. 새 교복을 맞춰주는데 가서 입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 교복을 맞춰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입고 다니던 그 늘어진 그 막 광나는 그런 옷들 좀 벗어버리시고 금년에는 새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특별 새벽기도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억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부터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 연초에 새 옷 입혀주세요. 그래서 바지도 웃도리도 안에 있는 것들도 전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몸에 붙으면 생활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최고의 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예전에 보니까 네 살아이 꼬마가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 팝송을 잘 부르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즘은 경쟁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트로트 부르는데 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24시간 틀고 있어요, 애가. 글씨도 모르는데 듣고 외우는 거죠. 듣고 무한 반복.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요, 아무 데나 가도 그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하고 대화합니다. 요 앞에 본죽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남자 사장님이 있는데 일하는 동안 뽕짝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갖고 본사에다가 신고했대요. 뽕짝 좀 안 틀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루는 갔더니 뽕짝을 끄셨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왜 안 트냐고. 누가 신고했대요. 그럼 그런 것도 신고해요. 그런데 본인이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노래가 뼛속에 새겨진 겁니다. 기분이 나쁠 땐 이 노래가 나오고 좋을 땐 이 노래가 나오고 혼자 있을 땐 이 노래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면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대충 이해하고 오늘 되게 은혜 받아서 느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뼛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물 같아서 말씀이 다 새나가요. 그래서 그물 줄에 몇 개만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려면 24시간 말씀을 들어야 돼요. 24시간 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희 집에 거의 찬양하고 말씀을 거의 24시간 틀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미칠라 그래요. 어느 순간은 나와서 이것 좀 끄면 안 돼? 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24시간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평안할 때가 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찬양도 여러분 하루 종일 들으면 미쳐버릴걸요. 찬양도 괴로워요, 어느 순간. 그런데 평안함이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내 안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뼈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한 번 들어서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낮에 또 듣고 저녁에 또 듣고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들리던 게 두 번째에 들립니다. 세 번째 들리고 그러면요 빨리빨리 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속도 1로 듣고 그 다음 1.5로 듣고 2배로 듣고 한번 1년만 설교를 하루에 3-4번씩 듣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럼 금년에 말씀이 여러분의 뼈에 새겨져
때를 따라 말씀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다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만약에 공학을 전공해요. 미적분을 못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이 수치 하나 계산하는 전부 머리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과가 아니면 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영어가 뼈에 새겨져 갖고 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역 이런 거 장사 못해요. 하물며 신앙생활이 말씀이 뼈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교회 오고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건 웃긴 거죠.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말씀이 뼈에 새겨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고민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발전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나와요? 무리들처럼 나옵니다. 배고파서 밥 안 주시나? 병 안 고쳐주시나? 오병이어의 기적 없나? 이거 봐.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보고 온다니까요. 이게 다 처음 오는 초짜들. 뭐 안 주시나? 그러다가 말씀이 들려져요. 그 다음에는 말씀 때문에 가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오죠. 처음에 말씀이 좋았어요. 근데 말씀이 점점 어렵습니다. 들을수록 괴로워.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위로가 되고. 그러나 말씀이 깊어지면요. 이게 되게 어렵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도망가죠. 니고데모도 도망갔고. 그죠? 전부 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요. 말씀을 뛰어넘으면 이게 이제 믿어지네가 돼요. 믿어져. 이게 믿어져 이제. 이게 믿어지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이건 믿어지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만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믿어져. 이건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죽을 일. 이게 믿어지나? 그 다음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때서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마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는 사람이. 이 단계를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예수님이 예수 마음 갖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이 단계가 넘으면요. 그 다음엔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요. 그때서야 십자가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계를 다 통과했죠. 마지막엔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단계들을 하나씩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구합니다. 여기 다 외우셨어요. 구하러 왔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주심이에요. 오늘은 왔더니 이걸 채워주셨네. 생각지도 못한 거. 오늘은 이거를 부어주셨네. 이 단계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나?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100%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글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뭐 꾸미는 미사오구가 없어요. 간단해요. 본질만 얘기해요. 되게 짧죠. 베드로는 어느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가? 거의 말년에 죽기 전에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초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서신을 쓸 정도면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교육하려고 쓴 거죠. 교인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편지 읽으면서 서로 돌아보아 너희 믿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19절을 읽잖아요. 4장 19절 그 위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세요. 저 애들 공부 빡세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애들이 그게 고난이죠. 공부 안 하려면 나가. 야, 이거 안 할 거면 나가. 이거 딱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살면서 지 뜻대로 하겠대.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해.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해줘, 아빠는. 전 분명히 얘기해요. 끝이야, 이게. 이거 안 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결정해. 우리 집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탁 꺾어버려야 돼요.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면 마는 거지 뭐. 진짜로 다 끊어버려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고난이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을 겪은 자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착해지고 선을 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선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미쁘게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새벽 예배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면 기도를 안 하시니까. 이거라도 안 하시면 고난이 없으면 엎드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 되면 밖에 현상만 바뀌면 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 자체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주변이 아니라 영혼. 환경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자녀들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 것들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 와갖고는요, 겉들도 얻어가지만 그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선 그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장,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권하였고 5절 이하는 젊은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와 젊은 자들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은 영맨이 아니죠. 오늘날 뭐 이렇게 젊은 그런 게 아니라 장로 외에 전부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 여기서 장로는 엘더인데 오늘날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장로는 교회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래요. 여러분 주의 종인데 맨날 영광의 종만 돼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많습니다. 목회하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의 종이 되면 집도 주고요. 이것도 주고요. 다 그런 거 증인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제 안에 이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리더가 되신다면 자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고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고난. 주변에 보면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가서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그 병만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님도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살다 힘들고 죽을 문제를 만나 주님이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양 중에는 뭐 이쁜 양도 있고 미운 양도 있고 까칠한 양도 있고 더러운 양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언젠가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근데 이걸 뭐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진짜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자원하면서 자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진짜 감사한 거. 자원하지 않는 건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반주도 오란 얘기 안 합니다.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야, 예배의 주인이 니들이냐? 안 하려면 말지. 없이도 예배 드리지 뭐. 그럼 또 이거 하면 또 영광을 받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되게 못 치는데 맞춰주는 거죠. 그거 하지 마. 괜찮아. 그 목사님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왠 줄 알아요? 거기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여러분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분들만. 제가 뭐 방송을 하라고 합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얼굴에 불평이 나오면 이거예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세요. 자원해서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안 하면요. 이것도 가져가신다.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맡긴다. 맡길 것 같죠? 안 맡겨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 언젠가 맡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하세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너 없이 내가 뭐 못하겠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저도 목회를 하니까 전도사 때는 나가면 모르는 교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와줄 사람 세우는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세월이 가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집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자원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여러분이 금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언제 자원하는 마음이 가지냐? 하나님 맡기셨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너 공부 왜 하냐?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명언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크니까 깨닫잖아요. 그때 진짜 공부했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원하는 거. 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 저 집 가면 뭐 줄 거야. 여기 가면 뭐 줄 거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사 목사님들끼리 모였대요. 연총가 무슨 목사님들도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준비했대요. 100명이 온다 그래서 여유 있게 110개를 준비했는데 60명인가 밖에 안 왔는데 수건이 모자라서 싸움이 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 몇 개를 가져간 거죠. 이게 잘 돌아가셔.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떤 득을 보겠다.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국회의원 하나 하면서 지역구에서 다 뜯어먹고, 그거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갖고 아들 취업시키고,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무슨 득을 보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득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나면 결산을 보는데 항상 적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방을 갈 때, 저희 클 때는요, 음료수밖에 안 줬다고요. 바카스 아니면 과일 주스. 그거 들고 가요. 가다 보는데 그 집에 애가 있어요.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 돈으로 가다가 애 먹을 걸 또 사. 그런데 나오다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또 지갑도 열어서 주고 와. 그럼 이런 거죠. 갔다 올 때, 교회에서 그래도 음료수 줬잖아. 근데 실제로는 가갖고 더 쓰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늘 적자야. 늘 적자. 근데 여러분, 적자가 아니고 늘 뭘 얻어와. 그런 집에 가서도 양말이라도 얻어오고, 반찬이라도 얻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나면요, 늘 적자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저 일하면, 저 일하다가 내 거 다 드려야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것. 너네 자세를 잘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제가 교회 탐방을 다녔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예요. 강대상이 쭉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앉아갖고 1시간을 가랭이를 붙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망우리에 가면 큰 교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누워 계시더라고. 그 위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반 누워서. 필요한 거 인터폰 하시고. 뭐 마치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각 잡고 군대처럼 이등병처럼 다리 딱 붙잡고 나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드려야 되겠다. 앞자리에서. 여러분 다리 붙이고 예배 드리면요. 1시간 드리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목사 할 때 사회부로 올라가면 다리 꼭 붙이고 앉아서 각 1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세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자세. 뭐래요? 약물이의 본이 되래요. 이것들이 합쳐져 장로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카리스마, 압도적인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을 부으시는 일도 있지만 능력 받는 자가 스스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날 손해본 더 드리려고 본이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들에겐 이게 이해되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목자잖아요. 왜 우리 가정 살다 보니 왜 이른 남편 주셨지? 왜 이른 애들 주셨지? 거꾸로 왜 이른 아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정도 주님이 맡기셨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득 보려고 하지 말고 요 사람하고 살다 내가 나중에 득 봐야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준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대요. 이거는 은사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너무 영적인 걸로 생각해갖고 인간적인 자세를 우습게 여겨요. 안 그럽니다. 자세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면 여러분 앉아있는 것 자체에서 영성이 느껴져요. 말하는 어투와 표정과 말투에서부터 차만 지나가도 거기서 막 은혜가 느껴져요. 저 사는 아파트에 요 길 건너 목사님이 같이 사십니다. 그분은 입구에 사는데 김현희 집사님 살던 동에 그분은요 속도를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그 제가 일부러 그럴 거야. 10년을 봐도 그렇게 다니셔. 10년을. 길에서 만나면 저보다 연배가 항상 높은데 항상 저한테 높임말을 하세요. 목사님 말도 되게 기분 좋게 하셔. 가까운데 자주 못 보네요. 너 왜 안 나타나? 이게 아니라 항상 여름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이구 신호등 건널 때 자주 봬요. 아, 참 본이 된다. 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는. 근데 그 자세가 참 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뒷부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죠. 젊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마디예요. 순종을 안 하나 보네.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하는 게 있고,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불순종에 의도적인 불순종이 있죠. 엿먹어 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앞에서 눕는데 뒤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모세도 거기에 당했죠. 고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불순종. 그 다음에 여러분 무의식적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무조건 불순종하잖아요. 일단 개기고 보지 않으세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몸에 배이지 않으세요? 이 기질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뭐예요? 다 불순종하지 말래요.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려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겸손하래요.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서로 겸손하래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겸손이 뭘까? 겸손할 때 여러분 겸자가 겸손할 겸인데 겸손할 겸 앞에 말씀 원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할 겸이 뭐냐면 벼 있죠, 벼. 벼를 베면 묵잖아요. 벼 다발을 손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있어. 그 얘기 뭐냐면 이 벼 다발 안에는 여러 종류의 벼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알도 흘리지 말아야지 하고 아우르는 거. 그게 뭐예요? 포용입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포용이 있어야 돼요. 포용.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죠. 이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포용할게. 알았어. 그것도 포용할게. 집안에 애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다 포용할게.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넷인데 넷이 다 안 친하대요. 첫째는 셋째하고 친하고 둘째는 넷째하고 친하대요. 그래서 애들끼리 뭐 있으면 첫째하고 둘째가 있으면 싸운대요. 얼굴도 안 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형제라고 다 친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형제가 7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희 막내 누나가 아픈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 찾아오셨는데 자기 막내 누나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애가 큰 애야. 그럼 부모가 와서 가르치죠. 너랑 달라도 네가 첫째니까 다 품어. 포용해. 네가 첫째니까 둘째 애들도 품어. 그 넷째 애들도 품어. 여러분 형제가 5쯤 되면요. 다 모이면 30명 되지 않아요? 막내쯤 되는 집은 조카 이름 다 못 외울걸요? 근데 큰 아들, 큰 며느리, 큰 사위 정도 되면 다 외워야 돼요. 다 아우를 수 있어야죠. 저희 친할머니가 1917년생이셨는데 한글을 못 띄셨어요. 저 태어났을 때.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셔갖고 우리 친척들 40-50명 생일을 다 외우세요. 1년 내내 아침이 눈 뜨면 오늘이 사돈의 팔촌의 누구의 생일인데 좀 그만 좀 하세요. 전화 좀 눌러봐. 수첩이 있는데요. 온 식구들 거기 생일이 다 적혀 계세요. 대단하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 다 외워야 되고요. 날짜 이름 다 외워야 되고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포용하는 거, 다 끌어안는 거.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씀 원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을 때 네 생각으로 끌어안지 말고 어떤 사상으로 끌어안지 말고 그럼 정치되는 거죠. 우리 쪽 사람들만. 이득을 가지고 끌어안지 말고 그럼 장사되는 거죠. 말씀으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뼈에 새겨져야 이거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여기 막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걸 끌어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를 뭐를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 집애를 막 대딸이 혼내놓습니다. 그럼 표정이 싹 바뀌어. 그럼 또 불러. 안색이 왜 변하냐? 엄마 아빠가 혼내도 다음에 너는 애니까 자식이니까 네가 먼저 와갖고 웃어야 돼. 웃어봐. 다시 해봐. 네가 먼저 우는 거라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너 그거 안 되면 인생 망해. 다시 해봐. 그럼 뭐 가르치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금년에 여러분 말씀으로 껴안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하고 다 맞겠어? 다 다르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올라와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죽게 하듯 해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네가 손해를 봐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올라와서 껴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안 나오니까 겸손해지지가 않고 우기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5절. 너희들 서로 겸손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 그럼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아동부 아이들만 50명 됐습니다. 그럼 애들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럼 꼭 김밥 천국 이런 데 갔거든요. 김밥 천국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돈가스. 그것도 치즈 돈가스가 제일 비싸요. 그럼 어쩌다 오는 놈은 꼭 가서 치즈 돈가스를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온 애가 있어요. 현재, 민수, 기봉이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우리 처지를 알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 전도사님 불쌍해. 그래서 걔네는 가서 김밥 먹어요. 되게 웃긴다니까요, 애들인데. 그리고 돈가스 먹는 애들 있으면요, 동생들한테 막 혼내요. 너는 한 달에 한 번 와갖고 돈가스 먹냐? 청소도 안 하고. 얘는 김밥 먹어. 되게 웃겨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바빠서 걔네들 안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카드를 준다고요. 누구한테 줄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애한테 줄까요? 청소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애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끼지 마. 괜찮아. 그래도 아끼고 와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죠. 꼭 줄 때 걔한테만 줘. 여러분이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찾으세요. 은혜를 여러분한테만 준다고. 근데 여러분이 겸손하지가 않아. 모든 일을 해도 기질로, 성품으로 다 끌어안는 거야. 세상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얘야 이거 네가 감당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야, 너는 물질을 주면 겸손하네. 물질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입술로는 인정되는데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않아요? 본인들 뭐 운동하고 뭐 할 건 다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없대. 아, 물질도 다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 쓸 건 없대. 그렇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게. 그럼 하나님 뭐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뭘 주세요? 은혜를 넘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해도 기질대로 받아치지 않았잖아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뭐예요? 볕단이라니까, 볕단. 볕단들이 와갖고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상징.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게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겸손한 자는. 헬라어로 겸손을 뭐라 그러냐면요. 헬라어로 헬라어 이게 조금 되게 어려워요. 헬라어로 겸손을 타페이노 프로셰네, 이렇게 타페이노 프로셰네, 되게 어렵네. 이건 낮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낮은 생각.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끌어안다 보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낮아져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천한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로 예수를 보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당연하죠. 세상에 예수님 오려면 나밖에 없죠.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했겠죠? 옆집에 온다 그러면 왜 쟤야? 내가 더 마리아가 나한테 와야지.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천한 종이. 이게 뭐예요? 겸손. 타이페노 이 프로쉐네가 이런 뜻이에요. 비천한. 저는 비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비천함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절대선.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죄인이라는 게 진짜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나 비천한 자.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예전에 보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와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목을 뻣뻣이 뻗고 내가 왔어요. 아 은혜 주시려면 나한테 줘야지. 저 집이 아니라.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시고.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나는 죄인?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난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천한 자인데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겸손이 뼛속까지 벗겨야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돼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해되셨죠? 로드, 퀴리어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냥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나님한테 던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뭐.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다 하려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일에 뭐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처음에 맡았는데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잠도 안 와, 숨도 안 쉬어져.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네 거냐? 아 그쵸 주님 거죠. 그럼 내가 할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가는 거 보고 막 싸움 나는 거 보고 막 이 뭐 어려움을 보면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거 주님 거지. 이게 맡겨지면 잠이 와요. 아 나는 종이야.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요 주님이 염려를 다 가져가세요. 이게 금년에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애들도 주님이 주셨는데 난 종이야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기르지 말고. 그거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물으세요. 너 애 그렇게 길렀어. 그래서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할머니들 회개할 거 되게 많은데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죠. 야 내가 맡겼는데 왜 네 뜻대로 길렀어? 내 뜻대로 길러.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야죠. 난 종이고. 누가 그랬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나. 여러분 그냥 젖먹이 유모가 돼갖고 길렀잖아요. 그랬더니 더 잘 길렀어. 주님이 기르시겠지. 그러면 염려를 다 돌보신대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훈련하면 이게 영적인 얘기로 이제 바뀝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다녀요.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옷을 못 입은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마귀는요 인상 쓰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마귀는 성질 부리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게 누구예요? 교만한 자. 화내는 자. 누가 그랬어요? 사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면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해져.
그래서 점점 화가 더 나. 왜?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그럼 마귀가 찾는다니까요. 누가 인상 쓰나? 누가 찡그리고 다니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애를 교복을 맞췄어요. 진짜 학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해야 되죠.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겉모습만 한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다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맨날 기도하고 가서 와갖고 불평해. 우리 애 불평하고 남편 불평하고 애 불평하고 직장 불평하고. 근데 자기는 기도 되게 열심히 한대.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면 그게 안 나와요. 불평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나온다고요. 찬양을 24시간 들어 뼈에 새기면 찬양이 먼저 나온다고요. 애가 불평을 막 해도 그러냐? 아이 괜찮아. 할머니들 옛날에 그랬는데 막 가갖고 할머니 형이 막 진짜 형 없으면 좋겠어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아이 그러냐? 괜찮아. 괜찮아. 왜? 우리 할머니들은 다 겸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들이 젊어서 성화가 안 되면 큰애 데려다 패죠. 애도 같이 싸우네. 애가 죽네. 요즘 애들 많이 죽잖아요. 엄마들이 교만해서. 왜 그래요? 살짝 때렸는데 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죽죠.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기도를 좀 못하고 좀 연약해도 괜찮아. 겸손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금년에 마귀의 밥이 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밥이 될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목회하면 저만 어려울까요? 다른 집도 어려워요. 다른 목사님도. 1년에 연애를 부활절 끝나고 하면 막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들이 1년 만에 저 목사님도 저렇게 늙었네. 제 동기들은 벌써 머리가 다 벗겨지기 시작해요. 흰머리야. 아는 목사님 벌써 심근경색에 별일 다 일어나요. 사모님은 유방암으로 죽은 분도 있고. 나만 당하냐고 그 고난을. 마치 나만 당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너희에게 주셨더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고 강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그 겸손이 뭐예요? 11절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그 마음으로 감당하고 젊은 자들은 순종하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고 품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고 마귀만 여러분 집에 가정에 일터에 틈타지 않아도 금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네, 우리 안방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지. 우리 거실에 가정만 잘 지켜도 금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면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마귀를 잘 막으세요. 마귀의 통로 되지 마시고 마귀 친구 되지 마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고 교만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1년 되시길.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 능력이에요. 12절입니다. 끝부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여러분 은혜에 쓰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교만하면 자꾸 치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돼. 낮아지고. 이게 눈빛에서 말투에서 내 숨 쉬는 거에서도 다 나와야 돼. 집에 가면 애들이 숨소리에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화났구나. 저희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때는 싸움이 많았잖아요. 딱 느껴져. 제 눈빛 숨 쉬는 거 한 대 치겠다. 근데 진짜 쳐.
자기 감당을 못하는, 그때 아버지 말씀이 걔를 확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애들에게 훈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중에 아이들을 잡아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잘한다만 해. 큰일 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그 나중에 뭐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 은혜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아니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입맞춤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축복합니다. 저 그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순서에 넣은 거예요. 할까?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해. 싫어도. 이번에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영신 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누가 젊은 분들이 왔는데 성찬하니까 나가시더라고. 성찬이 걸린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찬을 못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걸리는 건 어른 애들이 걸린다니까요. 싫대.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겸손해지면요 서로 입맞춤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입맞춤하는 세월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으로 여러분 이게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먼저 와서 나 축복해 주겠지. 먼저 해 주겠지. 군대 간 애들 여러분 때마다 계속 하여튼 뭐 인사해요. 그러면은 지들이 휴가 나올 때 인사하더라고. 찾아오더라고. 나중에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26년 되시길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겸손해야 산다. 겸손해야 산다. 26년 이 겸손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기도 가서 뭐 배우고 왔어? 겸손 배우고 왔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품고 가줄게. 그러는 모든 대상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능력을 깨닫고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뼈에 새겨져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 대면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끌어안고 포용하는데 하나님 내 사람만 내 생각에 맞는 사람만 나와 아버지 이 이치가 맞는 어떤 득이 맞는 사람들과만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포용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염려를 다 가져가 주시고 원수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통로 되게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겸손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화내다 교만하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것이 있거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장로들처럼 겸손으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손해보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것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26년도 이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